성경에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5장 15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16절 끝에 보면 때가 악하니라고 말씀했는데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올수록 악한 정도가 극심하게 됩니다. 악이 하늘에까지 가득히 찼다라고 말씀하신 대로 악한 정도가 극심하게 됩니다. 그러면 악은 어떤 것인가? 영원 자존자시요 전지전능자시요 영원 불변자시요 창조주시요 주제 주권자시요 완전자시요 심판주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위주로 살지 아니하고 자기 중심으로 자기 위주로 어떤 피조물 중심으로 위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지으심을 받은 인생이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위주로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위주로 살지 아니하고 자기 중심으로 자기 위주로 살았기 때문에 인생이 하나님에게서 정죄를 받아서 영원한 사망과 고통 아래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에게서 정죄를 받아서 영원한 사망과 고통 아래에 있는 인생을 거기서 해방시켜서 생명과 평강이 영원히 충만한 영생의 세계로 옮겨주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대속의 공로를 설정하게 하셨는데 독생자 예수가 이 세상에 오셔서 인생이 하나님의 계명을 거역한 죄값을 대신하여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형벌을 받아 죽으심으로 죄를 사함받는 사죄의 공로를 설정하시고 또 독생자 예수가 인생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불의를 대신하여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나님에게 순종하신 이 의를 행하심으로 어렵다 하시는 칭의의 공로를 설정하시고 또 예수가 인생이 하나님을 배반함으로 하나님과 불목하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지므로 영원히 죽게 된 그것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나님과 화목하심으로 인생을 하나님과 다시 결합시키는 영생하는 새 생명의 공로를 설정하셨는데 우리 믿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설정하신 대속의 공로 세 가지를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극히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공심판에서 죄의 문제와 의의 문제와 생명 문제를 완전히 해결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심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를 입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심판에서 죄의 문제와 의의 문제와 생명 문제를 해결함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첫째 사망으로 영원한 사망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심을 받은 우리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를 입었기 때문에 택하심을 받지 못한 사람들처럼 첫째 사망으로 영원한 사망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로 말미암아 영생하는 천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에게 문제가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고 하니 우리 믿는 사람이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로 말미암아 첫째 사망으로 영원한 사망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영생하는 천국으로 들어가지만은 어떤 사람이 되어서 들어가느냐고 하는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이 자기의 현실에서 마음과 몸이 진리와 영감에게 순종하면 마음과 몸이 진리와 영감에게 순종할 때에 사용된 마음과 몸의 기능이 영생하는 기능으로 변화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마음과 몸이 진리와 영감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역하면 마음과 몸이 진리와 영감에게 거역할 때에 거기에 사용된 마음의 몸의 기능은 영생하는 기능으로 변화를 받지 못하고 영원한 사망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것을 가리켜서 둘째 사망의 해를 받는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심을 받지 못한 사람은 첫째 사망으로 끝나지만은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심을 받은 우리 믿는 사람은 첫째 사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둘째 사망의 해를 받느냐 받지 아니하느냐고 하는 갈래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이 자기의 현실에서 마음과 몸이 진리와 영감에게 순종할 때에 거기에 사용된 마음과 몸의 기능은 영생하는 기능으로 변화를 받게 되는데 영생하는 기능으로 얼마나 변화를 받았느냐고 하는 그것으로서 천국의 실력과 존영과 권위가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은 자기의 현실에서 마음과 몸이 진리와 영감에게 순종하여 마음과 몸의 기능을 영생하는 기능으로 변화를 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은 영과 육이 하나님의 공심판에서는 똑같이 법적으로 예수님의 대속을 입었는데 법적으로 대속을 입은 영이 진리와 성령의 역사로 중생이 되므로 예수님의 대속을 실질적으로 입었습니다. 그런데 육은 아직까지 예수님의 대속을 완전히 실질적으로
입지 못하고 입어가는 도중에 있는데 실질적으로 입지 못하면 법적으로 입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심판을 면하고 하늘나라에 들어가지만은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구속을 입지 못했기 때문에 육의 기능은 둘째 사망의 해를 입어 영원한 사망으로 들어가고 영생하는 기능이 하나도 없는 존귀와 영광과 권위가 없는 무능한 육으로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심을 받지 못한 사람 곧 불택자는 세상을 떠나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위주로 살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이나 어떤 피조물 중심으로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 영원한 사망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하나님 중심, 하나님 위주로 살지 않고 자기 자신이나 어떤 피조물 중심 위주로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는 사람이 많은데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로 말미암아 영원한 사망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하늘나라에 가지만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무능한 사람으로 하늘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때가 악하니라고 말씀하신 대로 악으로 하늘에까지 가득히 찬 세상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중심, 어떤 피조물 중심으로 가득히 찬 세상인데 많이 배우는 사람이나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이나 많이 가진 사람이나 많이 가지지 못한 사람이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나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나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전부가 자기 중심, 자기 위주로 살기 때문에 이렇게 이 세상은 악이 가득히 찬 세상인데 이 세상이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고 하니 영원한 멸망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강물이 바다를 향하여 흘러가고 있는 것처럼 악으로 가득히 찬 세상은 영원한 멸망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악으로 가득히 찬 세상이 영원한 멸망을 향하여 가고 있는데 이 세상과 함께 멸망을 향하여 가지 아니하고 세상을 거슬려서 영생의 구원을 향하여 가려고 하면 자기 중심, 자기 위주를 완전히 버리고 하나님 중심, 하나님 위주의 사상, 정신, 확정, 확신을 가지고 요한일서 5장 4절 하반절에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고 바라보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렇게 자기 중심, 자기 위주라고 하는 이 악이 가득히 찬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은 모든 면으로 조심해야 합니다. 생각하는 것도 조심해야 하고 말하는 것도 조심해야 하고 행동하는 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모든 것을 구별해야 합니다. 신구약 성경 말씀을 가지고 구별해야 합니다. 자기의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생각도
성경 말씀으로 구별해야 합니다. 선한 생각인지 악한 생각인지 구별해야 합니다. 자기의 소원도 성경 말씀으로 구별해야 합니다. 선한 소원인지 악한 소원인지 그것을 구별해야 합니다. 자기의 하는 말도 성경 말씀으로 구별해야 합니다. 선한 말인지 악한 말인지 그것을 구별해야 합니다. 자기의 행동도 성경 말씀으로 구별해야 합니다. 선한 행동인지 악한 행동인지 구별해야 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서 무슨 말을 들을 때에 그 말을 신구약 성경 말씀으로 구별해야 합니다. 그 말이 선한 말인지 악한 말인지 그것을 구별해야 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서 무슨 행동을 볼 때에 그 행동을 신구약 성경 말씀으로 구별해야 합니다. 그 행동이 선한 행동인지 악한 행동인지 그것을 구별해야 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때를 구별해야 합니다. 심을 때도 있고 심은 것을 거둘 때도 있고 준비할 때가 있고 준비한 것을 사용할 때가 있는데 마태복음 25장 1절 이하에 신랑을 기다리는 열처녀의 비유에서 환한 낮에 기름을 가지는 것은 준비하는 때요 밤중은 준비한 기름을 사용하는 때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때를 구별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유롭게 읽을 수가 있고 들을 수가 있고 배울 수가 있고 실행할 수가 있는 그런 때는 준비하는 때이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은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때에 부지런히 준비해야 합니다. 그런데 준비할 수 있는 때에 얼마나 준비를 잘 했는지 그것을 시험하는 때가 오는데 시험에 합격하려고 하면 준비할 수 있는 때에 준비를 잘 해야 합니다. 준비할 수 있을 때에 준비하지 아니하면 시험에서 낙제하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금식하고 각오해도 합격하지 못하고 낙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준비할 수 있을 때에 준비를 잘하는 사람은 시험이 닥쳤을 때에 환난이 닥쳤을 때에 아무런 어려움 없이 통과하게 됩니다. 어려운 시험을 당할 때에 어려운 환난을 당할 때에 쉽게 통과하게 됩니다. 불시험을 당할 때에 어려움 없이 쉽게 통과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험에는 이 환난에는 시대적이요 전체적인 시험 곧 환난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믿는 사람의 일생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 하는 그렇게 흔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이 시험에 낙제하였을 때에 다시 시험을 치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 좋은데 다시 말하면 재시험을 치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 좋은데 그런 기회가 없이 평생 동안 시험에 낙제한 사람으로 살다가 죽으면 이 다음에 부활할 때는 시험에 낙제한 사람으로 부활하게 되기 때문에 준비할 수 있는 기회에 부지런히 준비하여 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이 처음에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어렵지 아니하고 쉽게 됩니다. 방해하는 세력이 없기 때문에 어렵지 아니하고 쉽게 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얼마 동안 하면 가끔씩 어려움이 옵니다. 그것은 방해하고 대적하는 세력이 있어서 어려움이 오는데 그것이 시험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이렇게 시험이 왔을 때에 이전에는 이런 어려움이 없었는데 지금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셔서 이런 시험을 당하게 하신다고 오해를 하고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셔서 신앙생활의 어려움 곧 시험이 있게 하신 것이 아니고 시험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에 얼마나 준비를 잘했는지 그것을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에게 준비를 시키는 때가 있고 또 준비를 시키신 다음에 시험하시는 때가 있고 또 하나님과 하나님의 역사와 우리 믿는 사람을 나타내시는 때가 있습니다. 다니엘에게는 다니엘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하나로 단합하여 다니엘을 죽이려고 음모를 모의하기 전까지는 준비하는 기회요. 다니엘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하나로 단합하여 다니엘을 죽이기 위하여 기도하는 문제를 가지고 한 달 동안 다리오 왕 외에 어떤 신에게도 기도하면 사자굴에 넣기로 법을 만들어서 다리오 왕에게 건의하여 왕의 조서를 받아낸 것은 시험하는 때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짐을 받아서 사자굴의 먹이가 되어도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것을 양보하지 아니하는 것은 준비할 수 있는 기회에 준비한 그것을 사용하여 시험에 합격한 것이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죽지 아니하고 살아서 나온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의 역사가 어떠한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바빌론 나라에 나타내고 또 다니엘이 지킨 믿음이 어떤 능력을 가진 것인지 그것을 나타내는 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준비하는 때가 있고 준비한 것을 시험하는 때가 있고 나타내는 때가 있고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때도 있는데 우리 믿는 사람은 준비하는 때를 잃지 말고 성실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 이하에 준비하는 때를 잃지 않고 성실하게 준비한 5 처녀와 준비하는 때에 준비하지 아니한 5 처녀의 마지막이 어떠하였는지를 우리 믿는 사람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준비하는 때는 준비를 잘 해야 하고 준비를 잘 해서 시험하는 때를 잘 통과해야 하는데 시험하는 때를 잘 통과하려고 하면 준비를 잘 해야 합니다. 준비하는 때에 준비를 잘해서 시험하는 때에 합격하면 잘 통과하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어 세상에게 보여주게 되고 믿음의 능력이 어떠함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렇게 해야 다른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됩니다. 저 사람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구원이 있구나, 믿는 것이 헛된 것이 아니구나 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계시는 것도 알게 되고 구원이 있는 것도 믿음의 홀이 있는 것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사람은
때에 대하여 옳게 바르게 알고서 때를 잘 이용해야 합니다. 또 우리 믿는 사람은 자기의 현실에서 하나님과 자기와의 관계를 생각하고 모든 것을 상대하고 취급하고 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과 자기와의 관계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현실에서 돈에 대하여 어떻게 되는지, 지위에 대하여 어떻게 되는지, 경영하는 사업체에 대하여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먼저 생각하고 위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런 사람의 마지막이 심히 불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은 준비하는 때이든지 그리고 시험을 치르는 때이든지 나타내는 때이든지 다른 사람의 구원을 전하는 때이든지 항상 하나님 중심, 하나님 위주라야 합니다. 하나님 중심, 하나님 위주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이나 어떤 피조물 중심 위주로 무엇을 한다고 하면 전부 실패하게 됩니다. 하나님 중심, 하나님 위주가 아니고 자기 자신이나 어떤 피조물 중심이나 위주는 전부 악하기 때문에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악이 하늘에까지 관영한 때이기 때문에 매사에 조심해야 하고 또 모든 것을 신구약 성경으로 구별해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